할렐루야. 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었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그리고 참 하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저를 이렇게 참 본교회 파송도 아닌데 기도하시고 또 브라질 세를 두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면 대개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낯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선 목사는 봐도 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가지 않고 여기서 전화로만 하나 편지로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지금 30년째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늦게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고 이제 조금 이따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금방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목사가 없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양신 교회는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또 그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있거든요. 수요일 예배 있고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있고 주일 아침 저녁 설교 있고 하니까 이게 목사도 사실 힘든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너무나 어려워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교회에서 사례를 못 받으니까. 농촌에서 추수감사절 때 들어오는 배추, 감자, 그게 무 같은 거 가지고 김장해 놓고 한 번 해놓으시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농사지면은 쌀도 아니에요. 벼, 보리, 이걸 갖다 들어오는 거는 목사님께 드리는데 그게 1년 동안 잡수시는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생하시고 어느 분들은 염소를 길러서 그 젖으로 애들을 기르시면서 하는 걸 볼 때 난 목사 적어도 안 된다. 난 죽어도 안 된다. 장로로서 돈 벌어서 목사님 돕고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요리조리 피했는데, 브라질을 53년 전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약국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장로로서 하게 하셨는데 또 어떻게 그걸 떠나게 하시면서 41년 전에 카나다로 오게 하셨어요. 그게 영주권 받은 지 지금 41년 되는데 시민권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5년 중에 2년만 여기 살면 영주권이 연장이 되니까 그렇게 교역에 날짜를 맞춰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80이 넘어서도 연금도 못 받고 있다가 코비드가 오는 바람에 2년 묶여 있으니까 그게 가까스 나이가 되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이제는 연금을 정부에서 주는 거 많이는 안 받습니다만 세금 낸 게 없으니까요.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연금을 받을 때 정부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브라질 선교사로 있으니까 또 네가 선교사 섞여 있는 데가 미국 선교 보니까 지금 연금 아직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짜 안 채워졌다가 기다렸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를 사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선교부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설립하신 그레시엄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이 90년 전에 세우신 선교부입니다. 독립장로교 선교라고 그러죠. 인디펜던트 보드 포린 프리스비테리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너희 큰 선교사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에다 의논했습니다. 내가 이런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연금을 받아서 우리 집사람이 또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뭐 저도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데 여긴 다 무료지만은 그거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7월 31일 날짜로 제가 사직계를 냈어요. 선교부의 사임서를.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브라질은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부를 할 미국 사람 갔다가 다 일 못하고 전부 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하더라도 포월 못하니까 문서 선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갖다가 나눠주고 가서 그 인디안 같은 데나 이런 데 제목으로 헬리콥터로 실어다가 양관을 짓고 발전기 키면서 안테나 높게 하고 그 테레비를 보고 하니까 인디안들이나 원주민들에게
저항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총질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애를 하고 순교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임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신앙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보수장로에게도 많고 많았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교회가 가보면 2, 3천 명이 모이던 교회 한 100명, 150명 모이는데 노인들만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선교원금을 거둬서 선교배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선교비가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아들, 딸, 손주 다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미국이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난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겠고 또 집사람들 그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조건부로 사임을 시켜줬어요. 이제는 넌 사임 내더라도 볼런티어로 네가 세운 교회와 신학교 모든 걸 계열해달라. 그래도 오케이. 그리고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연금을 받다 보니까 또 6개월 이상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저항을 받고 뭐 또 지장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는 6개월을 제가 기도하면서 요령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9월에 가서 2월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그 중간에 한국도 우리 교회를 진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겠지만은 예능교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신학교도 인디안촌 신학교도 짓고 예능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또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거길 나가서 설교도 하고 또 격려도 좀 거래징 시켜주고 해서 그랬는데 금년에 4월에 가려고 그랬더니 또 주보에도 나온 대로 사모님께서 자선음악회에서 브라질 신숙자 선교사를 돕겠다고 하시면 오늘 보니까 주보에까지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에드먼턴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월이 연기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타이트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잘 짜가지고 저는 5개월, 6개월 동안에 집중 강의하고 신학교 졸업식하고 또 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세례식까지 이렇게 하고 합동결혼식까지 해줘요.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거의 다 살거든요. 뭐 전부 문맹자들이니까 이북에 아까 지도 보시겠지만 북쪽에 다 적도 근처에 문맹자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애들반 어른반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여기 6개월 동안 연금 때문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본문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요만 애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기둥입니다. 그렇죠?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나요? 영어 성경에 For God so loved this world. 그래서 that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God give us His Son and only Son.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 분 있는 분이라도 어느 분이 와서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100만 불 주겠다니 여러분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왜? 그 속에 내 형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참 전미기구 태중에서 기르면서 일하면서 가졌던 그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피가 거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죄수의 명패가 붙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정도가 또 나오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 뭐냐? mercy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관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중에서 힘들게 쉬고서는 일하면서 힘든 배를 붙들고 밭에 나가 김 메고 논해하고 이고 다니고 하면서 그런 애를 낳아서 젖 먹이는 그 행복 가지고 고통을 잊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but 그 여자가 그 엄마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never forgot you. 절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게 how much입니다. this much.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있냐면은 저나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속에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도 들어가 있고 심상,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긍휼도 주시는 그런 그 심성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looks like 하나님 모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전 확실히 하나님은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만나 뵀지만은 성경이 내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키가 크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9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concern인데, concerning 계속되는 건데 관심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교인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교회 이러다가 힘들면 안 나오기 일쓰고 직분을 가지고 이러다가도 내가 뭐 돈 받고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장로를 거친 사람이지만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돈 내고 욕먹는 거예요. 헌금 11조 교회 다 드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왜 장로가 잘해? 왜 교인들을 흔드는 거예요? 올려놓고 흔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뭐 선교의 여기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작년에도 비쳤기 때문에 알지만은 제가 왜 늦게까지 지금 만으로 88세 한국 나는 89살이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쉴 날이 19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후회 없이 꺼림낌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의 올인하다시피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도 쉰 땅이 아닙니다. 브라질이 세계에서 제일 큰 캐톨릭 국가입니다. 2160만 중에서 2억 1610만 중에서 100% 캐톨릭 교인이었었어요. 포르투갈 300년 속국에 있는 동안에 캐톨릭 신자가 아니면 학교도 못 갔어요. 300년 동안 우리는 36년 일본 사람들의 오큐파이드가 됐어도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300년 동안을 포르투갈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캐톨릭을 퍼뜨리려고 캐톨릭 신자 교인증, 세례증, 영세증이 없으면 학교를 입학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인이 다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에 형식적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교회 나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마리아 믿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농장 앞에 가서 성모 마리아님 내가 이러는데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캐톨릭에는 마리아 믿고 다른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한 사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냐면은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너희들 우주가 전부 다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또 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부흥사가 캐나다 부흥사가 왔어요. 브랄서 있던 권장로님 목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의 광고에다 이걸 넣어달라고 그러더래요. 나야가라의 주인의 아들이 온다. 나야가라가 세계적인 유명한 폭발입니까?
그러나 브라질에 유가수에 되면 한 줄기예요. 오죽하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알덴진, 파라과이, 브라질이 그 수력 발전소 만드는 삼각지를 막내라고 이제 줄기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초청을 했어요. 한번 와서 다녀가시라고. 그래서 양반이 탁 내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 나야가라 그 폭포에 도착해가지고 유가수에 도착해가지고 첫 마디가 나야가라야 불쌍하도다. 왜냐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그 유가수 폭포의 한 줄기밖에 안 돼요. 그 부분 강사가 맞아요. 아니 지금 여기 뭐 밴프, 레이크 루이스 다 이거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그건 전에 여러분은 레이크 루이스 주인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을 못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 속에 있는 저다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나오게 한 자가 이제 너희가 말한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 가운데서 건져냈고 죽음 가운데 건져내었고 실패 가운데서 일으켜 주었고 병 중에서 낫게 하는 조성자 창조자인 내가 너희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도매금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김우선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부르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우리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감격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감격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를 봉사할 때마다 감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감격이 없어져요. 기도하다가 얼른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에게 권사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막 지가 야단쳤더니 또 자기도 웃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해. 저 하나님께 주먹질했어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준다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스와 노, 예스, 웨이트, 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스는 당장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위급한데 언제 기다려요? 웨이트, 너는 내 믿음 가지고 이 돈 주면 너는 죄에 빠져. 안 돼. 좀 기다려. 그 노는 뭐야? 야, 왜 넌 그걸 가지면 너 죽을 텐데 너 이거 말고 이거 가져. 근데 다른 더 좋은 걸 주시는 거 우리는 모르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손들 잘 되는 것도 원하시는 겁니다. 기업이 번성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 왜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깨지거든요. 다 놓칩니다. 그러나 영혼만 살아있다면 다 나갔다가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받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악신 가운데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갑절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뭘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 거요, 세상의 금은이 다 하나님 거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부족하고 가난한 어리석고 둔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묘지 내가 좀 띄워주세요.
네. 보였죠? 이거가 여러분들 아마 가신 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거기에 145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가 있는 건 전 세계 기독교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 때 1885년 4월 12일이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1985년 100주년 되는 해에 전 한국의 기독교의 총회장들과 임원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나라도 잘 살고 교회도 큰 교회가 많고 세계적인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들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각 지역마다 선교다 돌아가시는데 한경도, 평안도, 황해도, 또 전라도, 경상도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선교사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석 달 동안 각 교회마다 교단을 초월해서 광고해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서 매장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등록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았어요. 144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장에서 4,000평에 13,224평방미터의 그 큰 땅을 해가지고 적용 잘 해놨잖아요. 잘 해놓고 했는데 한 명은 왜 늘었느냐.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나라에 1차로 오셨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알렌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 왔거든요. 의사로 1944년 이제 9월로 오셨는데 와가지고 이분이 갑신정병 때 그때 그 우정국을 만들어서 개관시키는 날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파와 반대하는 보수파와 늘 반대가 됐었는데 그날 그 우정국 개관하는 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의 왕비되는 민비의 오빠의 아들 조카되는 민영익 회장이 칼로 여기를 맞게 된 겁니다. 피가 쏟아지는데 한의사들 다 불러다가 해야 피를 못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어느 신하가 정상하는 오더니 전하 지금 미국에 작년 여기 몇 달 전에 의사가 나와서 미국 대사관에 있다는데 사신을 보내서 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특별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더니 알렌 그 의사가 급히 달려와서 지혈제 넣고 금방 살려놨어요. 그때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 돈 10만 양 이번 10만 양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거를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종 황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알렌 박사님 제발 가지 마시고 우리 궁예에서 거기 일하시더라도 대사관 일하시더라도 내 담당 의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렌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됐더니 허락을 하면서 그럼 나 여기다 병원 하나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갑신병정 정변 때 그 몰수한 집이 남대문에 그 남대문 그게 복숭아 밭이었거든요. 옛날에 큰 집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의료기를 데려다가 1985년 4월입니다. 4월 1일 날 그저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양방병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와서 그 알렌 의사에 가서 병원에서 2년을 일하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그분이 1987년 9월 27일 날 존 로스라는 성경 번역학자 목사님 그때 한국 와서 있을게요. 그분하고 알렌하고 언더우드 박사하고 그다음에 서상윤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한테 전도받고 황해도
송천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지은 게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래교회가 지어진 거고, 선교사에 전도받지 않고 자생교회로서 그게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정도로 해놓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묘원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한 번씩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가시는 분이 있거든 꼭 한번 꼭 가보세요. 마포구 합정동인데 택시 운전 타고 여기 선교사 묘지가 어디냐면 다 합니다. 예. 근데 요분은 누구냐면 김희동 씨라고 하는 분인데, 고종황제 때 그 민비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해서 왔다가 박해받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유일하게 거기 묻힌 분입니다. 묘지. 남겨주세요. 저는 한국만 나가면은 이제 왜 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 제자 5개 신학교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8, 90명 나왔거든요. 여자들이 한 20% 됩니다. 여자는 목사 한 손 안 주니까 다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목사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루시아노라는 목사고 옆에는 간호학 박사고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갈 텐데 꼭 1년에 한 번씩 데려가서 이제 예능교회에서 마련해주는 호텔에서 자고, 또 세문하는 교회는 꼭 데려갑니다. 세문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장로를 세워진 교회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교회 한번 가자. 순복음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여기가 있냐면은 이제 거기 나중에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묻힌 145명은 참 좋은 한국을, 자기 나라를 버렸어요. 침대를 자는 잠을 와서 땅바닥에서 잠자죠. 자동차 타고 다니는 데 와서 말 타고 걸어 다녀야 되죠. 음식은 흠식을 와서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복음 전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3대, 4대가 묻혀 있어서 거기에 묻혀 있다는 그 자체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일부에서 설계했지만은 전 전도하게 시외 브라질 가서 이게 뭐예요? 삼성 전화기가 가지고 전도가 돼.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 전부 삼성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건 안 사요. 이게 또 싸요. 또 그 애프터 서비스가 제일 좋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나라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굉장히 부유한 줄 알아요. 근데 그 LG 텔레비는 한국에서 맺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네가 쓰는 LG도 한국에 하니까 아니야, 그건 LG야. LG가 우리 럭키 그룹이야.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도 이제는 럭키도 한국 거구나.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하루에 300대씩 차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 초대해서 갑니다. 쌍용 나오죠. 대우가 있을 때는 그것도 조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잘 산 나라라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골치 아픈 일을 줘서 전부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부자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25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구호물자 다 우리 구호물자 다 입고 살았잖아요. 먹는 것도 밀가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만 오면은 애들이 살면서 할로 지금금 초콜릿 그린다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선교사인데 교회 지어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부자인 줄 알고. 제가 선교사 되고 보니까 선교사가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맞았어. 우리 아버지가 세계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들 140여 명의 피와, 우리는 물론 예수 피로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나라 부흥된 것도 땅에 묻히는 게, 누가 여기를 묻히기를 원하겠습니까? 묻히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열정과 관심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혼자 살다 죽어 여기 묻히는 것도 하는데 3, 4대까지 묻히고, 어느 여성교사 한 분은 한 달 됐는데 애가 혼역으로 앓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한 10년 후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땅에다 묻히고 나니까 자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한국에서 그 내외가 하고 그 아들까지도, 고담난 아들까지도 거기가 묻고서 그렇게 묻힌 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지금 이렇게 커졌잖아요. 여러분들 복받을 줄 믿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도 너무 서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1막, 2막, 3막을 봐야 돼요. 1막 때는 얻어맞고 망하는 게 되게 나와. 또 2막 때 가면은 조금 나아지는데 이렇게도 어려운데 3막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마지막 3막을 봐야 됩니다. 서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좀 목사님, 사모님, 제가 여기 한인장로교에 우리 5식구가 다 찬양대 앉았을 때 우리 윤 사모님이 와서 지휘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사실 한인장로교회를 제가 41년 전에 이성감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처형하고 장덕현 장로하고 해서 그때 성 목사님이 심예교 목사님이 선교 돌아가면서 떠나면서 이미 딱 오니까 한인장로교회가 공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침례교 나가던 분이 침례교를 만들자 그러고 또 장로교에 나오는 분은 장로교 만들자 그러고 또 제 고등학교 후배 문장로라고 하면 문은 또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여기 유나이티드 초치를 만들어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때 영락교에 나가시는 김태석 집사하고 저하고 장장로하고 그 다음에 빈점염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있었어요. 한국 기장 출신인데. 그래서 여기 브라질 로회장 뭐 부르고 나가지고 성갑식 목사가 속해 있는 그 가나다 장로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인 노회에 편입되면서 한인 장로교가 장로교를 된 겁니다. 저는 거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 사실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은퇴한 목사가 나가면 그 담임 목사가 제일 부담받거든요. 저 목사님 앉는데 축도를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또 설교를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그게 설교라고 올라갔더니 그냥 아세아부터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돌아와. 그러니까 설교를 또 시키기도 어렵고, 또 어느 목사님은 축도하라 그랬더니 한참 대답을 하는데 말을 안 하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야 되는데 지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나같이 늙은 목사는 알지 다른 여러분들은 몰라요. 난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 참 모르겠어요. 저기 늙은 목사가 왜 앉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와서 있는데 무슨 와서 선교사는 1년에 한 번 오든지 1년에 한 번 또 광고 나갈 때마다 와서 마지막 설교 한 번 오면 되지. 노상 앉았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지만 저는 더 바빠요. 1년 올 거를 5개월, 6개월에 하면서 강의, 집중 강의해야 돼요. 어느 날 만약 한다면 토요일 날 9시간씩 제가 강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볼뜨개스로. 헌당 예배 드려야 되죠. 결혼식 주례, 거기는 결혼식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살아요.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사람이 18명. 내가 제자 2명이 18명 중에서 11번째, 13번째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 여기 왔다 가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제가 잘 알고, 그다음에 그 타가소를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그 애들이 길에서 다 자라요. 방이라고 조그만 방에 밖에서는 가는 비가 오면 집에서 방 안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져. 바나나 이파리하고 이파리 갖다 놓고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그래요. 지금 저희가 30년 전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타가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지역에만 교회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제가 185명 세대를 줬습니다. 지금 지붕이 없던 지붕에다 스트레이트가 올라갔죠. 스트레이트가 벽 다 하면 들었죠. 오토바이가 매달 들어갑니다. 스쿠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복 받았어요? 145명이 그렇게 와서 복음 전했더니 복음 받으면 복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실 다 못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묻힌 분들은 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이분에게만 제가 간증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온도우드 박사가 우리나라 이제 오신 데가 1885년 4월 10일 부활절 아침에 그 일본 떠나서 이제 와서 아펜셀 박사는 결혼하고 오셨고 온도우드 박사는 26살 총각을 왔어요. 와가지고 아까 이제 해가 2년 되는 1987년 9월 27일 밤에 정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 사택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때는 정동교회라고 해서 동네가 정동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아펜셀러 박사가 정동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름을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문안교회로 나오면서 세문안교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저 어디예요? 세문안교회를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95년도에 잔다리교회, 잔다리교회가 서교동이에요. 거긴 배추밭이었어요. 다. 그 교회가 1995년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포가 이제 가깝잖아요. 김포 제1교회가 1996년, 또 고해의 행주교회, 행주나루가 강양 옆이거든요. 그 다음에 97년에 능곡교회, 또 그다음에 송마리교회는 같은 능곡의 밑에도 김포고사 있는 데가 송마리교회예요. 그 다음에 1901년에 신사동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대원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저희 할아버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 제가 시간이 자꾸 보게 되네요. 네. 언더우드 박사가 이제 교회를 다 세우시고 1900년도 1월에 평양신학을 세우려고 이제 거기에 계신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다 전화로 뭐 전보로 연락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때 그 평양신학 세울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소래교회 그 서상윤 씨하고 그 동생 서경조라는 분 장로장님 피계를 가기 위해서 영천교회를 떠나서 아들 이제 갓난애기 원한경 씨를 그 사모님 되는 홀턴이 그 이제 가는 중인데 봉일천이라는 곳에 거서 서울서 영천서 27km 되는 봉일천이라는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이 지금 평양으로 직항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병원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못 읽는데 보니까 빨간 십자가 딱 걸려 있어요. 교회는 아닐 거고. 그래서 그 사모님들은 홀턴 박사하고 원한경 박사를 차에 놔두고 병원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할아버님이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Are you Korean? Japanese 그랬어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랬더니 No, I'm Korean. 할아버지가 이제 간단한 영어를 하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이제 원한경 언더우드 박사가 2년 동안 알렌병원에서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좀 뜨문뜨문하거든요. 저희 할아버님도 뭐 영어도 뜨문뜨문하니까 뜨문뜨문 영어 뜨문뜨문 한국말이 만나가지고 의사가 교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양을 가는 길인데 오늘은 내가 이제 무조건 그 선교사들은 여자들은 누님이라 그러고 남자 보면 형님이라 그러거든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아들이 왔더니 이 형님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 보고 형님 내가 지금 평양을 가는 길이 갔다 와서 오겠다고. 그래서 평양 가서 다 일 마치고 또 소래교회 가서 장례식 마치고 이제 평양신학 이미 개강담에 넣어놓고 와서 토요일마다 병원을 내려오는 겁니다. 27km니까 1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한 10분.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뭐 서양도깨비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 토마스 목사는 압록강 그네자마다 사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게요. 매 맞고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목사가.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고 모두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그냥 찬 한 잔 압축하라고 그냥 보낸 거예요. 2번, 3번째 토요일 갔는데도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조한 로스가 누가복음을 먼저 그쪽 복음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국분이 가져나와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언더우드 박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 번역해 놓은 거 아주 주고서 이제 왔어요. 할아버님이 그 누가복음을 할아버님 누가복음 읽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자기도 의사로서 의아심이 돼가는 거야. 그 의심을 깨치려고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넷째 토요일 날 딱 내려갔는데 그때는 언더부사가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의 말투가 달라진 거야. 그때는 눈도 안 맞추고 그랬더니 이리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넷째 토요일 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밤을 새고 성경 읽고 제 할아버님이 얼마큼 머리가 좋냐면은 독일어로 공부를 하셨어요. 중국 그 심양이라고 하는데 안동을 하셨다가 거기는 의과대학이 없어가지고 그 중국에 그저 중국 शेnyang 그 의대를 졸업하는데 거기가 중국의 동북부 쪽에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령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부에 있는 거가 안동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양, 세냥이에요. 세냥 가면은 거기에 의대도 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동부 쪽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의대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는 3년제입니다. 지금은 그 세냥의대가 엄청 커졌어요. 종합대학 돼가지고 한 20층 건물을 몇 동을 지어놨더라고요. 사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전문학교인데 3년 배우고 또 인턴 생활 좀 하다가 1898년도 한국을 나오셔서 저희 고향인 봉일천에다 병원을 개업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마 한국에서 할아버님 양의사로서는 아마 1호 의사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의대가 1907년에 서울대학에서 제일 먼저 의과자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여자가 나왔거든요. 여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브란스도 이제 에비슨이 있다 여기 보셨겠지만 에비슨이 세브란스 의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이제 믿으면서 또 환자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50명까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도드 박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의자를 대원이라고 거기다 큰 부락이 한 2km인데 거기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뭐 시골에도 싸니까 시작한 게 1901년도에 세워진 대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세우신 교회가 저희 할아버님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웬 청년 하나가 오는데 김경서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봉일천에서 한 6km 떨어진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이라는 데서 마차에다가 환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병원이 양병원이 이제 그쪽에 없다가 있어졌으니까 장단도소 고향 양주에서 다 할아버지 병원 와가지고 얼마나 병원이 바빴는지 모른대요. 저는 나중에 이제 병원도 국민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가보게 됐지만은 어렸을 때는 할아버님이 아버지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손주를 짚보겠다가 아버지를 20살 때 장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를 21살 때 낳기 때문에 저하고 20살 차이예요. 학부형회면은 애들이 야 너 형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절대 이제 학부형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인물이 저보다 더 좋으시거든요. 뭐 저는 별로 안 생겼지만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착실한 청리가 오면 밥도 주고 이제 간호원한테 차도 끓여주라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청년한테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도 내가 외할아버지 미리 나왔네. 이 김경서 청년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 안 받아들였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자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다고요. 근데 죽어 소리가 참 그런 넣은 게 누가 하냐면 그 서상윤 씨가 죽어라는 말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고 하더니 전도를 계속 하고 또 하고 성경도 이제 뭐 그때는 만들어진 성경이 이제 우리 원도드 박사 성경 번역에 책으로 한국 성경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갖다 읽고 해가지고 이태 후에 1903년에 신산립교회 저희 할아버님 집에서 예배당을 시작한 게 신산립교회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11번째 세워진 교회가 그 김경서 장로님 세운 신산장로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또 딸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있다고. 몇 살이냐니까 아버지보다 2살 위야. 1915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19년생이고 저 20살 차이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결혼 서준 삼자. 그때는 수험 보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날짜 정해놓고 아버지가 하자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노가 없거든요. 예죠. 야, 고찡지 애가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자기 이제 결혼할 사람이. 또 그때는 얼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혼혈 예방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밥상을 뚝 날고 나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어머니 참 이쁘다 그래요. 저희 이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신앙 나오고 또 둘이 다 목사 하면서 금곡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이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심이 푹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바쁘게 그 다음에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20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세우신 교회는 동네에서 김문건 씨 이제 초대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그 집안이 그
엄청난 부자인데 집도 뭐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사는데 얘보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양 귀신들을 만나가지고 쑥떡 써가지고 더 하니까 안 된다고. 남자 여자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남녀 여자 안 만나는 예배당을 짓겠다. 어떻게 안 만나냐 그래가지고 기역자 집을 짓어요. 이렇게 기역자 딱 집을 짓고 여자는 왼쪽 문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바른쪽 문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예배고 나갈 때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다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만나고. 그런 교회가 유일하게 신사님 교회가 기억자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사진사가 부르려면 10, 20년 가야 되니까 그걸 하나 내가 찍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그때 그 할아버지의 믿음 얼마나 할아버지가 변화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뭐 거의 이제 끝마쳐야 되니까 목사님 몇 분까지 할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끝내요. 네? 40분에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40분에 끝나도 정말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목사가 우리 가정에서 13이에요. 외할아버지 가정의 목사가 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으로 복을 받고 저는 목사가 절대 안 되겠다고 아주 약속한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왜냐하면 할아버지 외할아버님은 그때는 목사가 안 계셨거든요. 전도사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 전도사 한 분이 그 시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7, 8개를 다 도맡아야 돼. 전도사가 다니면서 하고 목사는 이제 당회장이 되면 공동 당회장이 돼가지고 한 분이 한 몇 개 면을 다 맡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분 마에 세례 받는 거예요. 목사 세례는 목사만 주시거든요. 또 축도도 목사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참 설교하실 때 도망가시면 가서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아들 딸한테 그린데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괜히 장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매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논 메고 들어와가지고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골치가 아프다 막 그린. 근데 제 할아버님은 그래도 의사니까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참 할아버지 설교가 유창해요. 그때 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잘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근데 외할아버님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하냐면 이제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이면 그때 왜 이렇게 외가 가는 게 좋은지. 하면 이모들이 차려주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은 외할아버지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없어요. 이제 외할아버님이 성경 읽으세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찾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지자로 설교를 하겠다 그러셔놓고 성경하고 본문은 매주일 다른데 성경은 설교는 밤낮 똑같아. 밤낮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아. 내 줄 가까이. 이게 아주 지정국이야. 성령의 행님하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울어도 못하네. 이게 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가슴 치면서 하고. 아주 지정국 레파토리가 한 10곡 이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참 죄송하지만은 예배가 유세 부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약국할 때 집 보증 서주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브라질은 렌트 얻으려면 집 가진 사람이 코사인을 해야 돼요. 그때는 집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가졌고 또 마지막에는 엄청난 집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하여간 우리 방을 차고가 4시에 더블 차가 4대가 들어가고 차고에서 우리 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방이 6개고 9개고 변사가 6개야. 그리고 뒷별채는 또 식모 사는 방이 아주 완전 별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시더니 하나님이 결국 브라질로 돌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미련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나는 목사 안 되고 돈 벌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돕고
목사님도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원한경 박사가 이제 저는 서울서 학교 다니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기차 타고 내려오거든요. 금천역에서 내려가지고 7km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부터 나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자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엄마 계시는 밥 먹고 금천역에 나와서 첫 기차를 타야 공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외할아버지 세우신 교회는 1년에 꼭 12월이면 무조건 오시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언더우드 박사는 얼굴을 몰라요. 저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원한경 박사는 꼭 오시면 저를 예배 마치고 아침 이제 일찍 오셔 떠나가지고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그 윌리스 집차 타고 올라오시면 저를 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날은 전 새벽에 금전역까지 걸어 나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시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겨울에도 그냥 거기서 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그러셔요. 우선아 너 목사 돼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대답은 잘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목사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 사는 브라질에서 딱 하나다로 1984년 1월 4일에 도착시키는데 칼리가나 다 망했어. 그때는. 이 빌딩이 다 반이 비어 있어요. 석유 파동으로 망한 세계 도시가 여기하고 휴스턴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영주권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몇 달 있는 동안에 또 집은 제일 좋은데 처형이 사가지고 우드파크 했는데 골프장에다 집을 그때 돈으로 24만 불 집을 사놨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음 패에 시간 알고 다음 패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밑에가 골프장이야. 여러분 골프장들 아시잖아요. 그 우드파크 거기 가면 골프장. 그런데 나중에 그걸 파는데 6천 불 받았어요. 24만 불짜리 집을. 온달러 페이멘트로 집 팔고 가는 분들이 그때 너무나 많았어요. 이름 안 들어필려고. 다 망하니까 집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게 하시면서 영주권 없이 미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한 달 기도하다가 여기 있으면은 죄를 짓는 장사는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안 하고 미국 가면은 영주권 없이 신앙기고 사는데 한 달 전에 공포하고 애들한테 투표해서 우리 대다수를 정하자. 그래서 미국 가면은 돈은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영주권 없으니까 고통된다 그러니 이제 기도 간절히 하고 투표를 했더니 5명이 모두 뭐 했겠어요?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생,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교통사고 4번 날 때 죽을 뻔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또 약국을 하다가 나중에 4번까지 로갈랜드 파크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보증금 다 뛰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빚을 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고 애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 마지막 날 때 손들고 전부여지옵소서 손들옵니다. 그리고 시작을 간 겁니다. 그래서 50명 목사 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떠나는 그때는 뒤돌아볼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만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내가 그때 손들고 그럴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먼저 제가 회개하고 애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다 너희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는 너희들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네가 엄마가 새벽마다 너희들 데리고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 우리 공부할 시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딱 갔어요. 떠나는 날 뭐 김 목사님 자랑 좀 한번 해야지. 또 이제 여기 칼갈 때 왔더니 목사님 자동차를 날 주시더라고. 제일교회 주실 때 목사님 이거 타고 다니시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 내가 떠난다 그랬더니 그때 또 700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그래서 여기 와서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올인했습니다. 안 하면 꼭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교회를 4년 만에 4층을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 나와 보셨잖아요. 대리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건축하는 날 신학교 했죠. 그 다음에
이 북쪽의 돌, 네 교회를 1년 동안에 짓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짓는 인사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교회 가서 그 예배당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나는 이제 미국 가니까 신학교를 가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애들 너무 우리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현중이 대중이 지금 새벽 2시까지 지금 맥스, 그때는 맥스가 있었어요. 지금 맥스가 없어졌더라고요. 세븐일레븐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새벽 2시까지 와서 자는 중이에요. 난 모르고 또 전화 걸면은 자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그 기숙사에 가서 문 열어보면은 햄 마창 말른 게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왔다 갈 땐 저희들이 둘이 울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합니까? 여기서 큰아들 여기서 칼가리 의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졸업하게 하시고 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어요. 등록 하나 못 줬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딸 내가 다 좋은 대학 보내야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학교에서 저 국민학교에다 저는 외정시대 국민학교부터 외정시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다 이제 해방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월사금이라고 그래서 매달 돈 내서 못 내고 쫓겨난 애들은 다 교육자 아들 딸이야. 교육자가 그때는 사례가 없거든요. 아니 식량도 없는데 애들 학자가 못 내.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돼. 목사 안 되겠다. 이제 원인이 거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얘가 또 에드먼턴 이제 의대 가서 대학원을 하고 그러더니 스탠퍼드에서 또 초청이 왔어요. 스탠퍼드에서 만 1년 동안 거기서 하고 그 스탠퍼드에서 아들을 교수로 가서 잡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스탠퍼드에서 지금 교수로 남으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야, 너 카나다에서 은혜 입었잖아. 그럼 네가 은혜를 카나다에서 갚아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에드먼트로 돌아와서 심장내과, 특히 유아심장입니다. 어머니 체중에 있을 때 심장 이상 있는 거 알면은 그냥 잘 기어가지고 낳자마자 기계로 심장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근방 나라에서 어려운 수술은 제 아들을 다 데려다 수술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도 작년에 이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심장이식센터 취입인데 부산대학교 심장이식센터가 없어가지고 7명 의사가 와서 석 달 동안 우리 아들한테 공부해가지고 와서 부산의대 심장이식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 딸도 그렇게 했더니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그 대학 가게 된 거 보니 오늘 나중에 간증인지 한번 해야 되는데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세계적인 의과대학 콜롬비아 의대 졸업했어요. 또 거기서 신랑감만 나가지고 해가지고 교수로 있고 전문의사로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딸이 이번에 코넬의대에 또 본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딸이 이번에 이제 내과 전문의로 후티를 호스피탈에서 전문의로 금년부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둘 다 내외가 아카운트한테 큰 회사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내추럴 리소스의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칼가리 대학을 여기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거기 지금 아들은 거기 가고 이제 며느리는 벌써 정년이 돼 갔어요. 일찍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연금 받으면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또 그 회사에서 일을 다 주더라고요. 그게 싸대요 월급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둘이 벌고 뭐 집도 몇백만 불짜리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큰 아들도 몇백만 불짜리 가지고 있고 딸도 몇백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성경에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러주는 저는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서 사례나 받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제가 본년 말씀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직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선 운동회를 매년 4월철에 한 번씩 합니다. 운동회 때마다 학년마다 리레이 하면서 딱 뛰는 게 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딱 앉아가지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 꼴찌에서 쩔쩔매면서 가는 그 아들의 그 관심과 눈동자는 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1등에서만 그 눈동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생기고 못 뛰고 약하고 구멍을 못해도 그 눈동자는 그 아들, 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만 들어가 보세요. 관심은 내가 말씀드렸죠. 사랑, 긍휼, 자비, 그 다음에 도움. 다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지금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캐나다 목사가 셋이 지금 이쪽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캐나다 귀한 일 많이 했어요. 세브란스 교회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에비슨이 캐나다 분입니다. 참 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다음에 게일 목사, 이분도 캐나다 목사예요. 이분이 연동교회를 짓고 초대 목사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운동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먼저 평양에서 부흥운동 일어날 때 하디 목사가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서 1907년부터 전 한국을 뒤엎어서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100만 성도와 3천 재단, 교회 3천이 생기고 교회 100만이 됐었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 된지 압니까? 6만 5천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지금 최소한도 지금 1,000만이 됩니다. 그때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 161나라에 27,412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걸 다 테이크업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 선교사가 하시기란 아마존도 미국 선교사들이 다 못하고 간 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마존을 다 테이크업 했어요. 저도 인디안 신학교하고 지금 인디안 거기도 신학교 한국 예능교에서 지었지만은 추장이 저희만 가면 자기 방을 내주는데 건너가 침대예요. 거기 볼뚝에서 세지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저 둘이 자는 거예요. 자기는 밖에 나가자고.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데 왜 인디안 선교시냐면은 인디안 유학 같은 몽골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반점이 까만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지도를 나오라고 합니다. 인디안 수장을 가지고 나오니까 딱 보면서 이게 뭔지 아냐? 몽골이안의 표시야. 우리 한국 애들도 다 얘기했고 너희들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던 걸 우리는 인디안 수장이 다 허락받고 거기다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도 17명 졸업시키고 인디안 신앙을 스톱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복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전부 불밭이야. 교회 십자가에 등이 켜 있어요. 어느 때가 보면 한 빌딩에 교회 간판이 3개씩 붙어 있어. 십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하냐면은 한국의 예배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한국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난하고 작고 어린 그들을 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많은 미국 교회 1,100조 명의 청교도를 통해서 50명이 11월 중순에 도착해가지고 프리마우스에 도착해가지고 반이 죽었지만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먹지도 않고 가져온 씨앗을 뿌려가지고 봄철에 농사를 지어서 입에 대지 않고 척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그 50명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기독교를 엎어놓은 겁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약속도 하지 않는 땅, 어디가 육제가 나올지 모르는 계약 없는 땅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적은 배를 타고 프리마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62일 동안 오는 땅은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63일 때 먼 땅을 보내는데 그게 미국 땅, 보스턴 옆에 웨스트포인트 신학교가 있는 그 프리마우스가 그게 우리 청교도들, 필리림 파더들이 상륙한 제일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난 예수 잘 믿어 교회에서 갑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50명이 반이 죽어도 믿는 건 뭐냐면 저들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쉬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이 저들이 질 것까지 내가 짊어지고
이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매일 저녁 기도했을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250년, 300년 되기 전에 세계를 장악하는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지만은 예수 믿고 부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날리는 삼성이 나왔죠. 자동차가 나왔죠. LG 저게 나왔죠. 체육도 그래서 나가죠.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 17년 동안 우리나라가 매달 1등 하는 겁니다. 매년. 또 운동도 키는 작은데 그게 잘 뛰어. 다 부자가 잘 축복받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수는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이름을 땅 끝까지 퍼뜨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